먼저 좀 빨리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빠를수록 이깁니다. 모를 때 체험할수록 이깁니다. 체험을 빨리 이렇게 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거 말고 현장에 뛰어드는 체험을 빨리 쉽고 가만한 데 있어도 손에는 없지만 이겨거든요. 현장에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시간 5년 전에 전부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많은 성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번 전체적으로 어려움도 당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제 생에 그런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안에라든지 밖에 시험도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 그런 경우 처음에 전도하니까 할 때마다 시험이 오고 막 지금은 그런 자꾸 여러 가지 경력, 체험을 많이 해보려 뿌리가 쌓여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수 하면 아주 주먹이 세고 몸이 빠르고 굉장히 주먹이 세고 몸이 빠르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올림픽 나와 금메달 가장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죠. 이 사람을 갖다가 세계 무대에다 내놓으니까 김강수 말고 저번에 세계 무대에 1회 만에 키워야 돼. 1회 만에 나가가지고 그냥 뛰다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먹이 세는데 써볼 기회도 없고 굉장히 몸이 빠른데 붙어볼 기회가 없어요. 붙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링에 나가가지고 막바로 붙어서 키워야 돼. 그래 그냥 막바로 실리가 내려왔다니 그건 내가 중후마가 되는 거죠. 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국내에 돌아다니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경험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체험이 있고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자꾸 하는 것이지 막 금방 무슨 밥 먹듯이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빨리 체험을 할수록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아마 무슨 대부분의 성공한 분들이나 잘 하나님이 쓰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른 그렇게 되어지면 저는 보이지만 배경에 여러 가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난도 당하고 견디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쉽다 하더니 뭔 또 그런 방법을 해. 그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TV에 보니까 서혜경 여자 피아니스트 그네 보고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피아노 대회 나가고 1등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했나 물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계속 그럼 밥은 어떻게 먹었냐 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떠먹여주고 계속 칠 때 옆에서 밥 떠먹여주고 그래서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래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니까 너무 피아노를 많이 쳐가지고 손이 마비돼서 의사가 손석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어려운 중에 또 손도 회복되고 그래서 링컨 사인이 뭔 사인이 하여튼 세계적인 상황에서 그걸 다 휩쓸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 못 받는 상을 한국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체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 부흥 집회를 갔다가 점심 먹고 나오는데 해운대 뒤에 길 있지요. 거기서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 거죠. 저도 보니까 내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데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남자 서희가 한 명은 있죠. 이 장구가 있습니다. 장구가 큰 거 말고 조그만한 거다가 두드리면 챔버린 비슷한 게 달고 한 명은 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뭐 하는가 하면 드럼을 비슷한 거라고 두드려요. 그리고 한 명은 녹은 기타 놓고 노래 부르는 거지. 기가 차게 하대요. 내가 두드리는데 보니까 완전 저 사람은 타고났다. 정말 저 사람은 장구 치기 위해서 역사에서 사명이 됐단 말이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죠. 내가 오기 싫더라고. 그거 구경하다가. 기가 차게 하는 거, 장구 치는 거 하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 하고, 막 기가 차게 하는 거죠. 해운대 지나가는 모든 사람 걸음을 다 멈춰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엿팔아요, 엿. 야, 참. 엿팔기 위해서요. 옷도 막 이들럭들럭 이상한 거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 엿.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엿에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목적은 엿파는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오면서, 옆하는 데도 저리 하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체험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가서 달려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달려들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달려들수록 이깁니다. 왜냐?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이제 급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개를 참고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첫째로 뭐요?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나가서 마보로 뭐요? 전도하기 위함이요.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건설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제자 부르자마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지어놓는 건설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는데 왜 자꾸만 실패하느냐. 이게 처음에 목회 안 해보고 지금 부교육자 있는 분들 조금 이해가 덜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다 했습니다. 다 해서 해봤는데 무엇 때문에 전도 실패하느냐. 첫째로 보면 지속적으로 안 돼요. 열받았다가는 그게 더 쉬워지죠. 지속적으로 안 돼요. 여기에 실패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전도 왜 실패하느냐.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고 뛰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뛰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또 서러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왜 이냐면은 복음에 보니까 내용 면에 있어서 좀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내용만 확실하면 좀 부담이 있어도 하겠는데 이 세 개의 이유가 중대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냥 책을 본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서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다락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속이. 암만 훌륭한 사람도 이런 조직을 안 짜놓으면 전도 조직을 구체적으로 안 짜놓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전도에 관한 구체적 조직이 다락방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오해지게 돼 있어요. 오해되게 있고, 이 부담을 절대로 줄 필요 없다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메시지가 아주 이 성령에 힘을 줘야 됩니다. 성경에 그래 있어요. 아니, 성경에 고난당하라고 했는데 그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죠. 이 내용을 말하고 듣는 데의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 잘 전개되는데 바깥에서 압박을 넣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난 당했지. 이 내용 자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강함하면 이거 복음적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이라 해야 되지. 복음의 본질이 약하다. 이렇게 되죠. 복음의 본질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바닥이 나요, 내용이. 복음의 본질이 굉장히 강하면 이게 바닥이 안 나는데 복음의 본질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자료 중심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바닥이 나요. 바닥이 나와 자료가 제일 문제가 온다. 그렇다면은 이번 사과드릴 것은 이번 집회에서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일꾼 찾아내느냐. 쉽게 말하면 그 중간 인물, 목회자가 이 중간 일꾼들 있죠. 그 어느 교회나 사회나 단체 가운데 실패한 단체 보면 이게 없거든요. 중간 인물이 약하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평신도 많고 지도자 많은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사실 이번에 어떻게 하냐. 그거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새로 오신 거예요. 입장이. 그래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첫날, 둘째 날 강의 딱 할 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죠. 제가 이게 지금 연발로 막 터뜨리는데 말을 못하니 처음부터 있죠. 처음부터 절반이 먼저 새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말하려고 하니 어렵단 말이에요. 양쪽 부담이 돼가지고 어제 제가 오후에는 상당히 저기 갈등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말을 끊고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결국 제일 기초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얘기하고 저는 제일 기초입니다. 그 다음 그 얘기하려니까 앞에 그 얘기가 안 되니까 감이 안 잡혔으니까 뒤에 걸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꼭 신청서를 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광고를 보다도 이제 한 서너 번 한 사람들, 두 번 한 사람들 처음에 따로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 안 하면은 곤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한번 이 현장에 가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메시지가 기납법적으로 하느냐, 연역법적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는 그 우선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그럼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그게 문제가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서서 하느냐, 밑에서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적어낸 글자들 보면 어디 관심하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안 해봐는 예배식으로 하느냐, 성경 공부식으로 하느냐, 그건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의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가보고 찬송 부를 분위기면 어떠면 안 부르고, 가보고 찬송 부를 분위기 되면 부르고, 예배 볼 분위기 되면 예배 보고, 축도도 하고, 어마한 짓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 안 되면 안 하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뭘 가져가서 말하는 건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용입니다. 디스커션을 하든, 쉐어링을 하든, 퍼붓든, 자부지간 내용이 문제지요. 내용.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엉뚱한 거 자꾸 고생하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본질을 붙잡고 얘기해야 되는데, 본질 아닌 거 자꾸 너무 오랫동안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수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데 사실상 중대한 막힘이 와버린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어저께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시간은 자르고 멤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어저께 그 강조하려고 했던 사도행전 17장의 그 조장, 이거는 목사님 말씀을 얼른 따라붙고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없이. 이 조장.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인물은 제법 뭐요?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역자로 나갈 사람, 이 사람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잘하든 못하든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따라서 교회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쉽다 싶으지만 개척교회 할 때 몇 명 시작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잘못 훈련시키 버리면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는 역할을 하죠. 또 교회가 벌써 5년 10년쯤 돼가지고 20년 넘었으면 교회 하는 핵심 인물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게 돼 있죠. 형성되면 이 사람들이 목회를 도우는데도 도우지만 모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상당한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일꾼하고 목회자하고 제일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진짜로 안 돼가지고 이 담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기로는 정신이 되게 이상한 목회자 아니고는 교인들을 괴롭히려고 연구하는 목회자 없고 교인 가운데서도 목회자를 꼭 망하게 하려고 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이미 그 정도 된 거는 감정이 많이 유발돼가지고 그는 이제 막 판단기에 온 것이지 그거는 그런 것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핵심 인물 훈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얼마 전에 뭘 또 하나 만들어놨냐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전화 한 통만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개척하다 보니까 그 정도인데도 제가 이게 워낙 복음 전파에서 밀어붙이거든요. 밀어붙이는데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막 어른도 없이 막 밀어붙이거든요. 밀어붙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못 따라오는 거 있죠. 이해를 못하니까 못 따라오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보면은 안 해야 될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안 해야 될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오래가면 문제가 되죠.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번 정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라. 그러면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딱 마치자마자 6시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반이 되든 7시에 되든 예배 마치자마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관장, 각 부서장, 중직자죠. 중직자 기도회. 협의회 안 그러고 협의회 하면 말이 많아서 안 돼요. 기도회. 중직자 기도회.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괜찮단 말이죠. 뭐 해가지고 막 기도하다 하는 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의견 내놓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큰 이상이 아니요. 기도 제목이라. 내놓고. 안 돼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되니까.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중직자 기도회. 이런 데 부담 안 가지도록. 그 내용도 10분 기도회. 끊어놓고 20분 하고 30분 하고 10분 기도회. 그런데 앞에 또 타이틀을 좋게 붙였습니다. 그냥 기도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늘 쓰는 말. 부산 복음화를 위한 중직자 기도회. 그래서 매주 모입니다. 참 웃었죠.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 몇 명 모아놓고는 부산 복음화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다 돼버려요. 모든 오해될 만한 여기서 다 말해버려요. 앞으로 방향을 여기서 다 말해요. 보고받을 걸 여기서 다 받아버려요. 그 다음에 앞으로 끌고 내는 방향을 여기서 다 훈련시켜요. 핵심 인물 여기서. 핵심 용어를 훈련 다 시켜버리니까 좋다. 그리고 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잘 안 되졌습니다. 가지 때문에 복음이 상당히 막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말씀했죠. 예수 생명과 능력. 그런데 복음인데 그러면 어떤 복음이냐? 상당히 현재 나타나죠. 능력이. 이거를 다락방에서 많이 합니다. 그만 능력이면 능력이 자꾸 머리가 능력에서 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 되거든요. 강력한 소망이 뭐냐면은 모여가지고 전도가요. 이 방향을 자꾸 끄는 것입니다. 현장에 자꾸 전도가 자꾸. 초대교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끄는 거죠. 이게 합쳐가지고 뭐라 하냐, 다락방.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락방이다. 절대로 모인 사람에게 부담 줄 필요 없습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모여들면 용기가 생겨야 돼요. 이제 내용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내용이 복음의 본질을 많이, 복음의 본질을 주면서 아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전도라.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 해야만 자꾸 뻗어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다락방을 몇 개 하다 보면 어떤 문제 나오는가 하면, 첫째, 여러분이 제대로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참 보람 있는 일 되죠. 여러분 부교육지 안 해보셨습니까? 부교육지 언제 처장합니까? 내가 부교육지 해봤는데 담임 목사 시킨 대로 가방 들고 신방 다 별 반겨주지도 않은 신방 갖다 가보이 없고 종이에다가 왔다 갑니다 놓고 써놓고 오래 힘 빠지대요. 솔직한 말,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았는가.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내가 다른 부모사 얼굴 보고 그 사람 얼굴도 다 그렇더라고요. 5월달, 6월달 더울 때요. 나눠갖고 신방하는데 갔다 오는데 여자는 사이 보이고 불쌍한 거 있죠. 참, 우리가 이래 살 수 있겠냐. 참,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죽든 살든 바로 빨리 단임목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내게 뭐 생기느냐. 내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 별로 중요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합니다. 문제 없도록. 시킨 대로 그죠. 문제 없도록. 이러면서 나는 호시탐탐 나갈 생각만 합니다. 대한민국 전 부교육자 거의 그렇습니다. 동삼 절개 빼놓고. 난 당회장 돌아가면서 얘기했으니까. 당회장 돌아가면서 하자고 말했고, 교육해하고 니 해라 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각각 일하자. 그래서 우리 예배 때 보면은, 일부 예배 때는 협동 목사 축도하고, 2부 예배 때는 부목사 축도하고 합니다. 저는 축도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서글퍼요. 주의 일이 서글프게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현장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요. 사람을 찾아내고 키우고 역사에도 그럼 뭐가 있냐? 보람이 생깁니다. 성도님들도 사실은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 생기는지 압니까? 이걸 하면 첫째 성도가 살아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교회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은 뭐 말인지 모르게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게 교회에서 안 믿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단체하고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은 같지만은요, 적용하는 내용이 벌써 다르고 모인 구성이 벌써 다르죠. 성도들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 이렇게 역사를 못 보면 자꾸 뛰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꼭 목사 일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목사님 일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목사하고 뒤틀리면 일 안 합니다. 목사 일을 해주는 것 같으니까. 목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면 큰 은혜 생깁니다. 은혜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게 뭐냐면 중직자 할 일이 뭔가 알게 돼요. 중직자 할 일. 이렇게 되질 때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죠? 전도라요. 그러니까 이걸 몽땅거리 무시해버리면 전도부터 하려고 달라드니까 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유광수라는 목사 인물을 생각해보고 다락방 생각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면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한 거는 너무 방법이 많았고 어려웠다. 그냥 쉬운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메시지도 힘을 주는 메시지고 내용이 복음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복음 본질하고 생활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 본질이 바로 돼야 생활이 나와요. 그죠? 복음 본질이 바로 안 되는데 나오는 생활, 그거는 그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죠. 그러려면 뭐 소크라테스를 불러다 설교하지 말라고 목사 불러 설교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데. 그러니까 이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목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이 여기 함축이 되죠.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너희를 보내서 뭐요? 전도하기 위하며. 귀신에 쫀단 말은 그냥 단순히 막 귀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죠? 영권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죠? 영권을 가지고 내보냈죠. 우리가 현장에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안 갑니까? 우리가 집에 다락방에 뭐 현장에 전달다 영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불렀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네. 다락방 실시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성경 66권 모두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어떤 주제들을 목표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설명부터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원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안 읽어 나간다 아닙니까? 전도하러 가면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성경 본문을 빼내죠.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같으면 창세기부터 다 읽어줘가지고 이해를 시켜가 그 골로도록 익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뽑아내죠. 뽑아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조금 주제별로 하는 게 좋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제가 하는 거. 저는 동삼동 들어갔을 때 워낙 가슴에 불이 타기 때문에 상대방 쳐다보고 토해할 시간이 없었어요. 막내리 풀어보는 거예요. 너무 가슴에 불타고. 여기는 이제 많이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집회 가면은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그냥 막 터져 나옵니다. 그죠?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그럼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문제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그래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 워낙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버리면 교재를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고, 제일로 중심을 둬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중대한 질문이고 얘기했는데도 질문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한 루트로 통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 계획, 조직, 전부 한 루트로.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략, 계획, 한 길로만, 복잡하게 안 하고 한 길로만 했는데 예수 이름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 그냥 약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예수 생명.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야 고생 되게 하다가 천국 오도록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뭐요? 능력을 체험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지어있습니다 이거는 영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목적이 있는데 육간에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육간에 치료하는 일을 주님은 상당히 목적으로 하셨다. 그 다음에 뭐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성경이 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 생명과 능력이 어저께 얘기했듯이 이건 한정이 없어요. 어떤 성경에도 뭐에 나오는 거죠. 생명과 능력은 어떤 부분이든 나옵니다. 또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 성경을 읽느냐 그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성경이 전부 기록됐어요. 주제별로. 그래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 다락방 진행 시간 계획을 예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질문이 그렇지요. 예배식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 몰라서 아마 그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락방은 뭐냐? 완전히 자연 그대로, 생긴 그대로. 쉽게 말하면은 10명이 오면 10명 모여서 하고 30명 모이면 30명 모여서 하고 방이 너무 비좁으면 나누겠습니다만 그냥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의 세신자 평신 할 것 없이 무조건 같이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그래서 무조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느 사무실 안에 들어갔는데 찬송 부를 시간 없으면 안 부릅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어떨 때는 식당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헤어지고 그러죠. 전혀 룰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예배 볼 수 있으면 예배 봅니다. 그렇게 지역 다락방에서 예배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구역예배하고 비슷하죠. 어떨 때는 보면은 그저 상담하고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그냥 성경 공부하고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좀 실제적인 이번에는 비디오를 많이 찍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다락방 실제로 하는 녹음도 하고 비디오 찍고 해서 좀 틀어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경적 근거에 대한 핵심 원리 방법 실제에 대해서 제시가 돼서 매우 유익했지만 훈련 과정 실제 다락방 하는 사역할 핵심 요원은 어떻게 발굴하며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파송하는가 관리 체제 같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과드리는 것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해야 되고 요거 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뭘 해야 되겠는가 하면은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서 공부하는 걸 한번 좀 현장 메시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메시지 공부할 때 제가 회개하고 제가 중심을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메시지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걸리는 게 뭔가 하면은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안 돼요. 이상하게 자꾸만 내 마음속에 목사님들 이렇게 의식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딱 표시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차이점이 왔다는 거죠. 다음에는 그대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조금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략을 싹 다 거의 얘기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여기서는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 전략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옮기자면 먼저 이스라엘에 누구에게 가라고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교회 안에 일꾼들 이렇게 세우는 게 급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면은 믿다가 낙심된 사람 많아요. 빨리빨리 찾아내. 그래서 이 다락방이 희한합니다. 가서 다락방 성경 공부하면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잃어버린 양. 그래서 이 전도지 가지고 이미 넘어선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말씀 현장에서 말씀 나누면 잃어버린 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도시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마땅한 자를 찾아내라 그래. 합당한 자 찾아내라. 벌써 얘기했어요. 거기서 머물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벌써 다락방의 전략을 드린 게 나와요. 이런 중요한 얘기도 다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같이 숨기라고 하고 이 얘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팡이로 가져가지 말고 생활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핍박 이 얘기 다 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도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싹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과 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은 70인 전도 요원들에 대한 활동이 나오죠. 70인 전도 요원들은 단순히 갔다가 전도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70인 전도 요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이 되지죠.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이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락방 문을 여는 방법 일꾼이 없을 때 들어가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조장을 여기서 뽑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은 사명여성에서 얼른 지체 없이 하고 됩니다. 사명자,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셔가지고는 목회자님들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근거해가지고 전도학교라든지 핵심 요원 훈련이라든지 빨리 훈련에 돌입해야 됩니다. 핵심 요원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 전도 안 해도 핵심 요원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잡음이 나서 안 돼요. 핵심 요원들을 이해시켜서 끌어오나요. 다락방하고 같은 시도를 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에 핵심 요원이 이해 안 되지만 전도 어렵다는 거죠. 작든 크든 핵심 요원이 있게 돼 있죠. 한 명이든 10명이든 있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핵심 요원 할 때는 장로님, 교역자,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안수집사, 특별한 파트의 봉사자 이런 사람 다 핵심 요원. 그 불러 같이 훈련식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 하든 안 하든 이런 훈련 내용을 다 시키게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감.
제일 마지막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 정복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능력을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사탄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인 우리가 사명자들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변하는 것 있고 안 변하는 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있고 안 보이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변치 않는 사실들 때문에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빨리 영혼들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보면 인간이 당하게 된 근본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위해 싸우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영혼, 하나님 전부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 귀신이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성령의 역사 눈에 보입니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거.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면서 실상이면서 뭐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집 짓는 법을 몰라 이게 모인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옷 입는 법을 몰라 모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혼들이 뭘 알게 되냐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아닙니까? 신약시대는 예수님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민성교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뭔가 각성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 사건이 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예언서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언서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중요시해야 돼요. 말세 시대에 주님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나가야 될 것.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면 큰 열매를 얻게 되고 안 믿으면 열매를 못 얻습니다. 그거를 보고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뭐 한다고요? 근심케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지요? 성령을 뭐 합니까? 소멸합니다. 대부분이 축복을 소멸하죠.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능력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붓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가시거든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약속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강단에서야 능력의 말씀을 전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더욱 확실히 말씀을 전가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같이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을 줬습니까? 이 사실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했죠.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겠다. 주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아니 잘 아는 내용인데 왜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 의식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6번 깨달음이 오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평안함이 옵니다. 27절에.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생기고 권능이 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따라나게 되는데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갈 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불신앙이 있으면 멸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무슨 말에 먹히질 않아요. 성령 안 충만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 먹히질 않죠. 그러니까 그걸로 현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주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회개시키고 성교 문이 열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습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죠. 불신앙이 우리 지배를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같이 계시죠? 성령으로. 지금은 주님 재림 오시면 우리가 직접 만납니다. 재림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계십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지난번 얘기했듯이 세례받는 사람 보고 내가 꼭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계시냐? 예수님 어떻게 계시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우편에, 어떤 사람은 내 속에. 다 맞는 말이거든. 그래, 그게 비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신과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어떻게 같이 계시냐? 성령으로. 나중에 주님 재림 오시면 우리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겠네. 그 이전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틀림없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복음 전할 때 역사하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죠. 이상하게. 그 이제 그게 쌓이면 우리가 믿음이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탄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28절, 25절.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치유가 나타나고 응답이 오게 되죠. 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해요. 안 불러도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죠. 이 사실을 믿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디든지 가시면 됩니다. 가서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한번 현장 복음 메시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새 생명이라든지 또 새 생명 복음 편지는 복음 편지를 보고 새 생명 보면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복음 현장의 그 메시지 가지고 한번 우리 공부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